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를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아멘. 오늘은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아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논의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9절에 보니까 변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했다고 하는 말은 격렬하게 토론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백성이 다윗과 다른 왕 중 누구를 섬길지 갑론을박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 업적을 기리며 기억하며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은 또 그 압살롬이 결과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혼란을 틈타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왕이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는 모든 지파가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걸 알고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연락해서 자신을 모셔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반란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가 자신의 고륙이며 친척이라며 반란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먼저 그들이 나서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는 잘못한, 정말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한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또 자신을 옹호하는 앞장서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유화 정책이죠. 적을 감싸 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정책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다시금 영접하고 왕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용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유화 정책은 진정한 평화 대신 갈등과 분쟁으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관용은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책망과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유다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방향으로만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칼을 들이댔던 그런 아마샤를 자신을 보호하는 군대 장관으로 다시 삼았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그렇게 끌어안는 것은 외면상으로 아름다운 연합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부적인 갈등을 만드는 그런 불씨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것은 더 나은 결과로 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정신, 이것이 바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더더욱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화정책을 썼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버린,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빠져버린 그러한 정책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책임지고 바르게 행하여서 평화와 선함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반란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의논했나요?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나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의 핵심 세력이었던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를 어떻게 대했나요?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아 정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된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